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좀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좀 사랑하지 좀 않아도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이게 더 좋겠네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은 우리 미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미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1295페이지 미가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6절, 우리 구약성경 1295페이지, 우리 한 절씩 우리 크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랑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까?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큰 기적입니다. 시작. 뒷사람에게도 큰 기적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인사가 하나 늘었어요. 만날 때마다 당신을 내가 만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대략.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그쵸, 뭐 5천만 명, 저희 때는 3천만 명 그랬는데 지금은 5천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5천만 명에서 저를 주목하세요. 미령이를 주목하지 말고 저를 주목하세요. 5천만 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 인연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더군다나 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 이름교회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래요. 당신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매번 경험하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런데 실직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안타깝게 실직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아내는 이 직장 일을, 가장 일을 이 아내가 하면서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실직한 남편이 가정을 어느 날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집에도 늦게 오고 점점 외박하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적반하장이 뭐냐면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어요. 참 가슴이 메어지죠, 그렇죠? 그 이혼 소송의 사유가 뭐냐면 이 아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내 인생의 짐이다. 그래서 이혼 사유를 냈어요. 여러분, 이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할까요?
내가 지금껏 네가 실직당해도 네가 다른 살림을 차려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견뎠고 버텼는데 내가 짐이 된다고?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 왔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혼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네보 같은 이 아내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거나 자녀로서 납득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 설명했던 이 관계가,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미가서 6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아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남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외면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도망가고 자꾸 하나님이 필요 없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찌됐건 참 이해가 되지 않게 마치 수뇌보 같죠. 자신을 싫어하는 그 사랑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그게 오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황은 이 미가서 6장은요 법정이에요. 법정. 지금 이 설정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증인이 누구냐면 산들과 들이에요. 산들과 등 증인을 놓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자, 어떤 변론의 시작이냐면, 자, 3절 볼게요. 자, 3절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워두고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처럼 적반하장이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 미가 6장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피고의가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고발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거예요. 자, 변론해봐. 무슨 일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 새 번역 볼게요. 새 번역이 조금 더 와닿아요. 자, 새 번역에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라는 말이냐? 어디 한번 나에게 변론해봐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 짐이 되다는 뜻은 나는 히브리어가 다름다 실증하다,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아내 수뇌보 같은 믿어주고 기다렸던 그 아내가 짐이 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적반하장으로 지금 하나님께 뭐예요? 당신이 내게 짐이에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그들을 지금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근데 6절을 볼게요. 그 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자, 미가 6장 제가 읽을게요. 6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새 번역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송아지를 드려야 되죠? 더 살찜 어떤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할까요?로 들리지만 여러분, 한국말은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죠. 사랑해랑 사랑해는 다르죠. 억양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면 어떻게 나아가지 송아지를 드릴까가 아니라 좀 리얼해요. 뭘 원하세요? 어떤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 아니면 뭐 어떤 걸 드리면 만족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작답니다. 예배가 짐이 된 시대. 예배가 짐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예배 그만 드릴게요. 예배 때문에 힘들어요.
예배 가면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직면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힘든 것,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짐이 됐고 하나님 존재가 내 삶의 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히고 그거 있죠. 예전 누가 유행어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개그맨인데 그 개그 콘서트 김영희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만석이? 네. 그 뉘앙스가 있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가 안 막히네. 코가 안 막힐까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진짜 너무하기도 너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변론합니다. 하나님 당신 예배 때문에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삶의 짐이 돼버렸어요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 네가 내가 짐이 됐다고? 자 보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옆에 보내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과거에 끌어들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때,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알아?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어. 그리고 속량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죄를 사했고 돌봤다라는 거예요. 네가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는데, 너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내가 너한테 짐이라고. 그걸 지금 4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벌써 잊었어?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최후의 변론이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최후의 마지막 변론 5절 볼게요. 오늘 5절이 결론이에요. 우리 메시지 중심이 5절인데 5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시작. 자, 다음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끝나거든요, 오늘 본문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면 시딤이 어떤 장소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길갈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장소인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시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선 시딤은 어떤 장소이고 지금 나에게서부터 길갈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뭐예요? 시딤에서 길갈에서부터 이를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내가 행했던 일을 잊었구나. 내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잊었기 때문에 네가 내가 짐이라고, 예배가 짐이 되고 내가 너의 존재 인생에도 짐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딤은 어떤 장소인가? 우리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자, 그들이 25장 보면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지금 25장에 보면 시딤. 여러분 민수기는 어떤 거 다음이에요? 성경 위치가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는 어디 앞이 있어요? 말씀에 출애굽기에 있죠. 눈빛이 목사님 당연한 걸 물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하면 뭐예요? 레위기는 뭐가 담겨진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죠. 그들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레위기가 있어요? 그 율법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는 뭐예요? 앞에 레위기를 반복한 거예요. 구약개혁 때 기억나시죠? 신명기는 반복이에요. 앞에 했던 레위기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다. 신명기가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왜? 신명기 다음엔 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의 눈앞에 있었던 그때의 말씀이 민수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이제 광야 시간을 다 지났어요. 이제 뭐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면 다단다 시딤. 이제 여러분 시딤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름교 성도들은 시딤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 마지막 장소. 근데 왜 갑자기 오늘 미가서에서 시딤을 얘기할까요? 시딤이 어떤 의미인가? 자, 25장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렀다. 이건 뭐냐면 광야 생활을 마침표예요. 이제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장소가 시딤. 그리고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딤이에요. 그런데 그 시딤에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더라. 여러분, 시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죠. 왜요? 40년 동안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왔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은혜의 장소예요. 시딤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은혜의 장소에서 뭐를 행했어요? 모압 여자들,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어떻게 40년 동안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소에서까지 너는 음행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길갈로 인도합니다. 그럼 길갈이 어디인가? 여호수아 5장 9절 나와요. 자,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길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길갈이 어떤 곳인가? 자, 여호수아 5장 9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다 왔어요. 시딤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마지막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사이로 두고 시딤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밟았던 땅이 어디예요? 다답니다. 길갈. 근데 길갈이 지금 길갈에서 뭐라고 하세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 다답니다. 굴러보내다. 길갈 뜻이 그거예요. 굴러보내다. 뭐를 굴러보내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수치. 그래서 이곳에서 40년 만에 뭐를 행하냐면 다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슨 징표예요? 할례. 언약이죠. 언약 백성.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광야 생활하기 전에 할례를 받고 40년 만에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는 엄청난 장소예요. 다시 언약 백성 이름의 인친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 4장 10절에 제가 읽을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예요? 유월절 출애굽이죠.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길갈이라는 장소 뭐를 했죠? 40년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그곳에서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어요? 지금 여호수아 4장 10절에 유월절을 행했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새 시대, 삶을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길갈, 첫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보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죄악의 수치를 시딤에서 음행했던 모든 수치를 굴러보내고 죄사함 받았던 곳. 그리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여러분, 이들이 시딤에서 다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망하로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길갈을 밟았어요. 여러분, 어떤 축제죠? 엄청난 축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갈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곳에서 뭐를 세워놔요? 요단강을 건너고서 12돌을 세워놓으라고 해요. 기억나죠? 12돌 세우라는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 12돌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기억하다 합니다. 기억하라. 믿음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끊임없는 반항과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댐의 장소에서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갈 땅에서 할례와 유월절 행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쳤던,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라는 것을 인쳤던 곳이 이 길갈이야. 그래서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긍휼을 바라보라는 엄청난 축복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길갈이 사사시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사사기. 그때부터 와르는 무너져요. 자, 이 사사기 3장 19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장소예요. 자,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할례와 유월절이 깃들었던 새 시대를 향한 삶의 새로운 시작인 그 길갈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사사기 3장 19절 볼게요.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 잘 기억하시고 우리 3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3장에 보면 여기도 길갈 근처가 나오죠.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자, 왜 길갈 근처에 돌 뜨는 데가 있을까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근처에 길갈이 어떤 장소로 변절됐다라는 걸 얘기할까요? 세린이 뭐라고? 우상. 박수 세 번 시작. 그들이 우상을 돌로 뜨죠. 그래서 호세아 9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언약의 장소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세아 9장 15절 자막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지라. 자, 지금 사사기에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 있다고 하고 호세아 9장 15절에는 뭐래요? 모든 악이 지금 어디에 모였대요? 어디에 모였대요? 길갈.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악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갈의 장소에서 뭐예요?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길갈에서 우상 앞에 춤추며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사랑하는 부부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를 두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해서 여러분 감정이입이 안 되죠. 그래,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외면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여러분 참, 누군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 여러분이 가장 안정된 곳, 교회, 가정. 이제 더 이상 그곳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야. 더 이상 그곳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야. 거기를 떠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길갈, 그 장소를 들어가지 말래요. 근데 그 말씀이 아모스 5장 5장에도 나와요. 5장 제가 읽을게요. 베델을 찾지 말며, 다시 한번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아모스 5장 5절에도 계속 반복돼서 사사기 이후에 길갈이라는 장소는 우상의 거점이 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소가 길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6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했어요. 마치 자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딤에서의 길갈의 그 은혜의 추억을, 은혜의 기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지금의 삶을 영위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자신의 생애와 삶을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을 만났던,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던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시딤에서 길갈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시딤은 어딘가요? 여러분의 시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딤, 여러분의 시딤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길갈은 어디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갈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마치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흡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흡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원래부터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그게 제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신학의 주제가 그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로 감사할 수는 없는 걸까? 왜 우리 안에 삶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걸까? 지금 내게 주신 건강과 지금 내게 주신 안락함과 평안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건데 마치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미 지금 내게 준 것 말고 더 주지 못해, 더 받지 못해, 더 누리지 못해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는 건 뭐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도 마치 원래부터 처음처럼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예배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가 짐이 되어지고 사명이 짐이 되어지고 순종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명을 붙들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시딤과 길갈에서의 은혜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잊혀지고 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길갈이 있을 거예요. 나를 회복하셨던 길갈. 그게 어떠한 수련의 장소일 수 있고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던 길갈일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 만났던 과거의 길갈.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이름교회 성도님들의 동일한 길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교회가 저 여러분의 길갈이에요. 왜 그렇죠? 이곳에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곳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기 시작했고 이 이름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저도 모르게 마치 이름교회 공동체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이 예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특별했던 이 길갈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래서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사역의 짐, 예배의 짐, 사랑의 짐, 말씀의 순종과 의무의 짐. 만약 혹시 그러한 짐이 있다면 우리도 뭐예요? 길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금 만나고 그 긍휼을 베풀었던 그 길갈을 기억해라. 그 길갈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길갈이 어디입니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길갈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장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곳이 길갈이에요. 다시 내가 사명을 다시 붙들 줄 몰랐던 곳 길갈.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에 있었던 나에게 길갈을 붙여주셨죠. 이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와 존재와 사명과 다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이름교회의 길갈, 그 장소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하나님의 변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변론해야 돼요? 그들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미가 이후에 그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패턴은 되게 단순해요. 끝까지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구약은 끝납니다. 그리고 누가 오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사랑의 완성. 근데 신약도 똑같아요.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짐이 되었습니까? 차라리 사명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가볍게 저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나랑 관련되지 않은 사람까지 내가 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짐이 저라고 없을까요? 저라고 쉬고 싶죠.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면 그때 회개해요. 나도 이 영혼을 짐으로 느끼고 있구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짐이 되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디로 오세요? 길갈. 사명을 회복했던 길갈.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그 길갈. 너무 길갈에서 너무 떨어져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 길갈을 찾아가겠습니다. 무겁지만 버겁지만 다시금 나를 회복했던 그 길갈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너무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기억해야 할 은혜.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 그 은혜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셨던 시딤과 길갈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딤에서부터 길갈을 기억하라. 오늘 다시금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길갈, 그 십자가 사건, 다시 한번 그 길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